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도 아주 뛰어난 성경이고 무엇보다 이 히브리서 속에 있는 신학도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안에는 언약의 깊은 신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물론 뭐 성경에 언약이 아닌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전체 성경은 언약의 증거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계시의 내용들은 사실은 언약의 증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말 그대로 언약을 주제로 다루는 그런 신학적 특징이 강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율법 얘기를 하고 벌써 율법 얘기하면 언약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이죠. 그죠? 왜냐하면 아담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죠. 그죠? 율법에 보면은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저주를 선언하는 산, 또 축복을 선언하는 산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나누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너희가 이 언약의 산에서 선포되는 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에발산에서 선언한 저주대로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 언약이 행위 언약은 아닙니다. 행위를 강조하긴 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은 하죠. 그죠?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긴 하는데 행위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고발하고 찌르고 쏠지라도 율법 그 자체 안에는 복음의 약속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안에는 복음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 은혜 언약이죠. 그 속에는 복음의 약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아직은 구약시대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시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복음은 그러면 뭐예요? 복음도 은혜 언약이긴 한데 특별히 율법 언약과 또 구별시켜 가지고 복음 언약은 새 언약이다.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새 언약.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언약은 뭐냐면 율법 언약이에요. 자, 율법 언약도 은혜 언약이긴 한데 율법은 연약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문자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림자,
모형, 상징, 몽학선생 이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율법은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정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 죄인들의 의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충족되죠. 그렇죠? 이 satisfaction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고 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거기에서 온전히 드러나겠죠.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죽이는 문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율법은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예? 생명이 없어요. 문자는 의는 보여줘요. 문자는 의를 보여주긴 하는데 대신에 그 의를 우리가 보면 그 의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므로 그 의의 거울 앞에서 내 정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이르면 계명이 이름에 나는 살아났다 죽었다? 죽었고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죄는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이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와 영을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다가요. 영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 때 그 성령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은 성령의 효력과 작용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깨우고 새 생명을 주고 그래서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로 이런 언약이 모세의 율법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좋다 그러죠. 비교급이죠. 뭐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보다 더 좋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복음. 그게 더 좋은 언약이에요. 또 한번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자, 그 다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라 그러죠. 이때
새 언약이란 율법보다 더 나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담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때 비교되는 새 언약, 그러면 헌 언약, 옛날 언약, 묵은 언약, 이거는 뭐라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 모세 율법. 그래서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쓰죠. 그때 묵은 것은 뭐겠어요? 이것도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을 언약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벌써 이런 게 언약 신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1절과 2절은 아주 또 히브리서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죠. 먼저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말씀,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서설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계시를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나중에 돼 보세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계시를 받았으면 그 말미를 분명히 보면 되겠죠. 끝을 보면 되겠죠. 계시 받았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배우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사적인 계시 안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사람 수타 만났어요. 여러분, 목사 해보세요. 목사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교회에 있어 보세요.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정신으로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면.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요즘은 이제 이거를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다, 또 모형이다, 상징이다, 또 몽학 선생이다, 이런 표현 쓰죠. 자, 이건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실체가 온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말씀했다는 말은 최후의 종국적으로, 그래서 이걸 클라이막스, 절정,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기가 최고봉이에요. 계시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계시가 다 끝났어요. 계시가 다 끝났는데 또 계시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럼 미혹된 영인 거예요. 아니 보세요. 계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죠. 정명석이 지가 계시 받죠. 예? 또 저 누구예요? 응? 그 신앙촌 박태선 지가 계시 받죠. 예? 저 통일교 문선명 지가 계시 받아요. 제7일 안식교 창립자 자기가 계시 받아요. 다 계시 받아요. 마호메트도 지가 계시 받은 거예요. 예? 몰몬 자기가 계시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계시 받는 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계속 그거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기록된 성경 밖에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도 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도 계시가 또 있지요. 어떻게 성경에만 있다고 그래요? 이런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다 성경을 마무리하는데 최고 끝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또 훈련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자 18절 가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랬어요.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받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받은 계시 이외에 다른 계시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19절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적인 계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돼요. 누구든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마라. 성경이 딱 얘기하는데 뭔 계시를 자꾸 얘기해요.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성경에 대한 갈구함도 없으면서 계시를 추구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을 제대로 그러면 정확하게 진짜 따져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라도 성경을 깊이 그러면 생각해보고 이래봐야지.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종말이죠. 종말.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도 종말에 대한 내용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모든 말씀은 더 이상 율법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특별히 이때 인격이란 어떤 인격입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물론 선제하시는, 그러니까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은 육화된, 그렇죠? 인카네이션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 이것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가장 처음부터 얘기하는 히브리서 전체 언약 신학의 핵심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보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함께 경륜상의 차이도 보게 된다. 왜냐하면 1절은 구약이고 2절은 신약이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경륜상 차이가 있죠.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 모형, 상징, 몽학선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셨지만 신약의 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의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다, 구속의 중보자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신학에서는 창조의 중보자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왜 예수님 로고스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지혜와 뜻을 나타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에 모든 세계가 그 예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의 중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지어졌을 때 그 말씀은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격에게 돌려집니까? 그렇죠. 제2위격이신 말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지죠. 그렇죠? 이것이 모든 세계의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돌 구웠는데, 자, 이걸 원자,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물질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속에도 법칙이 있어요. 얘는 온도가 불에다가 구웠으면 이걸 녹이려면 몇 도쯤 되면 녹아납니까? 이게 법칙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도라 칩시다. 그러면 1000도로 불을 갖다가 가하면 얘가 그때부터 녹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형체가 그때부터 열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분해되겠죠. 예? 얘를 땅 속에다가 10,000년 두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그죠? 그런데 1000도가 넘는 열에다가 이걸 녹이면 녹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물질성들도 규칙이 있죠. 법칙이 있잖아요. 다 법칙이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도. 근데 그런 물리적인 법칙들은 다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걸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 법칙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슨 제가 뭐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효력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거예요. 작은 것 하나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요즘 뭐 이제 양자 시대다 그러고 또 미세 단위를 어마어마한 미세 단위 우리가 뭐 나노 테크놀로지 예? 요즘 그런 얘기 있죠. 나노 과학이다. 근데 나노보다 요즘은 이제 더 깊이 있는 더 미세 소립자 세계 예? 단위를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예?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거 다 나노 과학이죠. 그죠? 근데 나노의 단위보다 훨씬 더 미세한 단위들도 있대요. 그게 또 뭐 단위가 보니까 뭐 피코, 펜토, 무슨 아토 뭐 저는 그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나노보다 더 미세한 세부적인 세계가 또 있고 피코, 또 펜토도 있고 또 아토도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더 있겠죠 뭐 또.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물질성의 법칙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물리학자들이야 이름 없는 목사가 뭐 이래 얘기하면 참 희한한 소리 한다 이러겠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기구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속에 들여다보니 혼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혼돈이 아니라 혼돈 속에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 혼돈이란 말은 뭐 때문에 혼돈이냐면 물질이 혼돈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혼돈처럼 보이는 거지. 혼돈처럼 보이는데 그건 사실은 혼돈이 아니고 질서더라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예? 우주도 마찬가지죠. 저 우주도 우리 눈에 있는 것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요즘 망원경이 생겨나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속에는 무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 전체도 예?
전부 다 놀라운 질서 속에 있더라. 그런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명령해서 말씀의 지혜와 권위, 권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같은 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다. 이 광채란 말은 빛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예수는 빛이신데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빛에서 나신 빛이신 거예요. 아버지도 빛이시고 그 빛에서 나신 아들도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은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계시죠. 그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표현도 있죠,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 어떤 신학자분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철학적 표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객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아버지는 객관적인 분이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그리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제 이런 건가? 꼭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기 객관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셔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런 말씀들도 다 언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먼저 세우신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다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세계는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세계는. 제가 말씀드렸듯 이런 것 속에 있는 하나의 법칙조차도 다 예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모두 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진술을 하고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3절에서는 보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실체, substantia. 근데 이 실체이신데 하나님이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특별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우편에 앉아 있다 이 표현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하는 동안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는 우편에 계시니라. 계속 이 오른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게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항상 써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보지 않겠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바로 뒤에도 보면요, 이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시편 2편 같은 것도 인용을 하고요.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러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 그렇죠. 또 시편 110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율법의 실체다. 그 얘기를 이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 뿐이고, 이제 그가 실체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오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연결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 이후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또한 자기의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